찬송가 360장. 찬송가 360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멀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KT와 저는 제 아내와 저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제가 갑자기 멈춰 서서 이렇게 웅크려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KT는 저를 보고 바로 제가 뭐를 하는지 알아챕니다. 아, 주영이 오빠 또 개미 보고 있구나. 저는 개미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미를 좋아했어요. 집안에 있으면은 되게 번거롭고 귀찮고 너무 싫지만, 밖에 다니는, 특히 그룹 지어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면서 저는 관심을 갖고 항상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미가 뭐 이쁘게 생기고 또 되게 조그맣게 생겼지만 그렇게 흥미가 있는 이유는 아마 개미의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언 6장에서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개미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 되는 것을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미는 누가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어떠한 개미와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동일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에 상관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 복음을 받고 있느냐? 그러면 함께 일해라. 하나된 공동체가 되라. 한 뜻으로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들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또 바울과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서로를 간절히 위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먼저 위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9절부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의 사정을 알고 그를 통하여서, 그것을 알므로써 자기가 안위를 받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이 나아짐으로써 내가 안위를 받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사정을 알고 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냄으로써 사도 바울 자체 본인이 안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는 뿐만 아니라 그 보내는 디모데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변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는 그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2절에 보듯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역할에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2장 4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을 21절을 통하여서 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21절에 나오는 해석으로서 두 가지는 먼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발뜨고 이 두 가지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바울은 담대하게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그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빌립보서를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은 복음을 붙들고 이미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공동체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우리의 죄된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몸같이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와 바울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또 사역자와 함께 복음으로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자식과 아버지로서의 역할로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또 그를 통하여서 목회자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목회자나 사역자를 볼 때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서 그냥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저 말로서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순히 직장 동료로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자식이 아버지에게 배움과 같이 그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사역자를 사랑하고 그를 배우려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배우고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나요?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과 같은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많은 목사님 분과 또 전도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내가 그저 쳐야 될 양, 가족, 그 직장 동료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식을 사랑함과 같이 그들을 이끌고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저도 지금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한이 주원이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연약하지만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제 조금씩 말을 해가면서 더 말을 안 듣고 제 마음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하기에, 내 자식이기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아무리 어렵게 해도 그것을 통하여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로서 이끌고 같이 나아갈 때 디모데와 바울과 같이 하나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증명을 받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22절 처음을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연단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는 proven words라고 나와 있고, 또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document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증명, 시험, 연단, 이런 여러한 뜻이 갖고 있는데, 저는 증명, 그 영어로 한 proven words가 더 잘 해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에게 증명을 받고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 자이구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를 전적으로 믿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교회가, 사역자가 여러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100%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항상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디모데와 같이 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했다시피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위하여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다른 믿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 믿는 자들이 나를 신뢰함으로써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일어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거진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디모데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모데를 보내고 또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속히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고, 또한 바울조차 얼렁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을 25절부터 30절까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며 군사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정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그를 알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요 예수의 군사로서 함께 맞서서 사단과 맞서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같이 동역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시대에도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왕으로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살고 있다고, 우리는 행복함 가운데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긴박한 전쟁의 영화를 볼 때 제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나를 다시금 저에게 되뇌어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고 안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그 전쟁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긴박한 한시 한시를
긴장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놓지 않을 수 없는, 또 다른 내 동료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같이 저 적들을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므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돕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쟁을 혼자 누가 이깁니까? 같이 한 군대로서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를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보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돕고 그를 섬기라고, 또 물질적으로 그를 후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예요. 하지만 그 에바브로디도를 계속해서 돕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26절과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우러 왔지만 그는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에바브로디도는 근심하게 되고, 자신의 병 때문에 근심한 것보다도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근심하고, 또 바울 또한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음을 통하여서 근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를 봄으로써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바울만 자기들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그 빌립보 교회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다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같이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서, 또 근심을 면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화목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한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 병들었다가 낫고 힘든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가운데 있어서 자기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생각해요. 하지만 얼렁 에바브로디도 자기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왔지만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보내어서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일함을 통함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 같이 화목하고 기쁨을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안정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러한 일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여러분들을 챙겨야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또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다른 성도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개개인이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 아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지금 너무 기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병이 나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모두 함께 화목하고 근심을 덜려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돈을 모아서 바울한테 보내서 바울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아직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다시 와가지고 아직 일도 끝내지 않고 왜 교회에 다시 와서 우리를 만나느냐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풀리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 때가 있는 반면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그것이 좀 더 일찍 끝나게 되고 아니면 다른 길로 틀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맡겨진 사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면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일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전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각자가 복음을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 같이 화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은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봤을 때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지 않고 왔다고 생각할지언정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너네들을 사랑하며 나의 부족함을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영적인 마음으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일할 뿐더러 다른 성도들을 볼 때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 연약할지언정 내가 봤을 때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존귀히 여기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미는 아무리 약하고 연약할지언정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그 공동체 무리를 함께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자이며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을 때 그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가 될 수 있고 에바브로디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품고 나아갈 때 복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자꾸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모두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며 인정을 받고 또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듦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말씀에 나온 자들처럼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한 마음으로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존귀함을 누리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인
여기 생거진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하고 섬세히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반대로 가게 될지라도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서로 정죄하고 아버지 서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금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게 될 때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사모하며 아버지, 오히려 넘어질지라도 일이 틀어질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